사랑으로 말씀이 삶으로 생명까지 11월 28일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주일 예배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드립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계속해서 개편된 오이코스에서 말씀과 기도로 함께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 묵상으로 영적 습관과 생명으로 삼으시기를 바라고, 또 2022년 제자훈련 3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12월 19일까지 신영채 전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훈련이 떠밀려서 하는 훈련이 될 수도 있고 자발적으로 하는 훈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은 언제나 우리를 또 강하게 만들고 성장시킵니다. 또 그 훈련의 의미를 또 기억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부서 2021년 결산과 22년 예산을 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전교인 연합 성탄절 예배는 12월 19일 1시 30분에 이곳에서 어른들과 또 교육부서 전체가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날 특별히 교육부 꿈땅과 빛땅은 이제 아이들을 위한 또 학생들을 위한 달란트 잔치가 있습니다. 풍성한 달란트 잔치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그리고 후원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그 담당 전도사님께서 또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꼭 물질로뿐만 아니라 집에 안 쓰시는 물건 있으시면 또 나눔을 통해서 달란트 잔치 때 사용하면 좋겠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안 쓰지만 새 것 같고 안 쓰지만 쓸만한 물건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실 수 있도록 또 미리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미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내, 그리고 다음 주 안내, 그리고 청소, 간식 담당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 섬김을 통해 또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을 또 환영하고 축복하려고 하는데요. 오준모 형제님 이곳에서 또 이제 공부하고 계신데 잠깐 일어나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앉으셔도 되고요. 네, 이따가 예배 끝나고 저랑 잠깐 만나시도록 할게요. 이번 한 주 아프리카 스와질란드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선교하는 곳들 각 기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혹은 이제 가족 중에 또 아픔이 있어서 또 치료하고 회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사랑 오이코스 리더 오미세 집사님과 모든 오이코스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어두운 이 땅에 오셔서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더 이상 어둠 속에 거하지 않고 빛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둠에 있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오직 빛에 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닮아 빛의 자녀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이끌어 우리에게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계신 발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찬송가는 깊은 이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계신 발에 안기세 찬양과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온전히 높여드립니다. 주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며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가득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풍요롭고 기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에서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오나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며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도 각자의 삶 속에서 때론 불평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악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행동하며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이 부족하여 넘어지는 일 없게 붙잡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하여 세상에 져버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혼란스러운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것이 통제되고 몸과 마음이 아파지고 삶이 어려워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것이 어렵고 힘들어질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쇠퇴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예배를 소중히 하게 하시고 기도하기에 힘쓰며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르트문트 성결교회를 이때까지 건강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도르트문트 성결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한 영성을 가진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매일같이 믿음이 성장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여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꿈땅 빛땅 아이들을 주님께서 언제나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나며 주의 말씀을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에 휩싸이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고든 길, 옳은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온전히 우리 주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학업을 위해, 직장을 위해, 꿈을 위해 달려가는 이 청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들을 들으시고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예배 중에 틈타지 못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열린 마음과 열린 귀를 주셔서 잘 듣고 이해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신영채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전하실 때 주님이 온전히 그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신비에 꽂혀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이 예배에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안녕 하나님 안녕.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손으로 들고 직접 찾아볼 수 있는 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은혜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서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에 가게 있는 담임 목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이 하는 모든 일정들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추수감사주일 때 제가 이 자리에 한번 서고 지금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습니다. 아까 김만 목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오늘은 대림절 첫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림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그것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조금 더 말씀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3장 16장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눈을 보면서 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 물었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들었던 본문이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 앞에 16절을 기점으로 앞줄인 14, 15절은 바로 출애굽의 모세의 노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절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봤을 것이고 이 말씀은 한마디로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는 간단한 말씀이기도 하죠. 근데 오늘은 이 말씀에 집중하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같이 한번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근데 세상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여져 있을까요? 근데 성경에서는 세상이라는 단어를 원어에서는 세상이라는 뜻이지만 이제 한국어로는 여러 가지 단어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는 천지라고 나오고 마태복음 4장 8절에서는 천하라고 나오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는 세상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쓰고 13장 35절에서는 창세라는 단어로 쓰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세상이라는 이 단어, 이 원어 속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코스모스라고 부르는 이 단어는 바로 그냥 세상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으로 다시 해석을 해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지, 천하, 창세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은 바로 우리의 외적인 것들을 생각하기가 편하죠.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뜻하는 거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마음, 여러분들의 내적인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실 때 그 세상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우리 모두를 지칭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겉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내적인 것, 우리의 모든 모습과 또한 우리 겉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그 모든 것을 사랑하셨다고 오늘 말씀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야기하실 때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본문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하고 나서 14절 그 앞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그것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6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오늘 나오는데 그 이처럼이라는 것이 14,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4, 15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놋뱀을 들어 백성들이 불뱀을 물렸던 백성들이 다시 회복을 얻는 그러한 사건이죠. 우리 민수기네요.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 원망을 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불뱀을 보내게 되죠. 그 다음인 민수기 21장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이제 여기 읽지 않았던 6절 말씀은 바로 백성들이 불뱀 물린 장면들이 나오고 그 후에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모세 앞에서 잘못했다고 다시 이것을 낫게 해달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해답이 무엇이었냐면 모세야, 뱀을 장대에 달아서 백성들이 볼 수 있게 달아라. 그러면 그 뱀을 보는 자들은 다 살 것이다 라고 하신 장면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장면,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1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16절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하심을 동일하게 여기서도 고백하는 장면으로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그 놋뱀에 들려 올라간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서 바로 그 다음 말씀인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독생자가 어떠한 의미인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독생자는 말 그대로 독자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자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아들을 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멸망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혹시 머릿속에 상상이 되십니까? 막 화산이 폭발하고 세계가 무너지고 그러는 것이 멸망이 아니라 오늘 이 단어의 멸망은 좀 다른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멸망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는 없어지다라고 쓰였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2절에서는 버리다라고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은 없어지는 거고 멸망은 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에는 파멸이라는 의미까지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 멸망이라는 단어, 이 멸망하지 않고가 마음에 안 와닿더라고요. 왜냐면 예수를 여기서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고 나오잖아요. 저도 예수님을 안 믿다가 믿었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다 똑같으실 거 아닙니까? 근데 멸망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라는 하는 이게 와닿지가 않은데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를 계속 찾다 보니까 조금씩 마음에 와닿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멸망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에서 찾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서의 선악과 사건이 나오죠. 우리는 원론적으로 그리고 또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죄인으로 살고 죄를 짓고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고 있죠.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또 성경에서 인간들을 지칭할 때 의인은 없고 모두가 다 선악과의 사건을 지을 수 있는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 죄의 값은 사망뿐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이제 죽는다는 의미가,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대로 심판받아서 바로 죽었지만 지금 저희가 사는 이 시대에서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뜻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러면 영적인 죽음이 뭘까요?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그 아담이 선악과 사건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 이미 영적인 죽음이 이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렇게 보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을 뜻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는 성경에 수많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처음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는 장면을 저희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죄를 마음껏 짓죠. 그리고 신이 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웃고 즐기고 화내고 짜증나고 많은 것들을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에 따라서 죄를 짓지 않고 살기를 애쓰며 살지만, 죄가 없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영적인 죽음이 이루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죄 짓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재미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죽음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죽음이란 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반대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주 앞에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를 고민하면서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하는 그 영생은 그 영적인 죽음과 반대어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성경에 수많이 기록된 대로 그 삶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내 평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확신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아닌 하나님과의 만남, 그 함께함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마음과 그 삶대로 살고 있다고 확신하고 살고 있으십니까? 제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의 삶에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사는 그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게 내가 가는 길이 맞나? 라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 마음으로 내가 오늘 받은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사실 이 삶의 확신을 얻는 것이
또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죠. 제가 독일 온 지 지금 횟수로 보니까 2019년도에 왔더라고요. 지금 2년이 넘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아직 어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 자만일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 시험을 보면 어떻게든 붙어서 다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독일에 오니까 한없이 떨어지더라고요. 아인스만 한 번에 붙고 다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삶을 저도 살고 있으면서 내가 독일에서 사는 게 맞나? 독일에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 라고 고민을 하며 살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저를 이 독일 땅에 보내신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을 저는 삶에서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확신 있게 지금도 여전히 어학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냥 지나가고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난 영생이 있을 거야, 영생이 있는 삶을 지금도 살고 있고 열심히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 삶에서 고민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정말 확신을 갖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는 이 길이 맞는가? 여러분들 영적인 죽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영적인 죽음인 상태의 사람들도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행복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주는 평안일 수도 있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누리는 행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는 것을 즐기고 잘 살고 있으니까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삶 가운데 영적인 죽음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단절한 상태에서 살고 있는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많이 만나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가에 따라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해요. 왜냐하면 영적인 죽음은 정말 아프고 힘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하실 때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16절 말씀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할 때 그 영생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 단순히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의 이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나의 모든 죄는 사함 받았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생 얻는 것은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대요. 그를 믿고 우리는 그와 함께 이 세상을 사는 그 순간부터 이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산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한 가지를 제가 더 주목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누가 믿어야 하는가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는가? 오늘 앞절 말씀에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나오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이 진리,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메시지는 저희가 듣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많죠.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겠다. 멸망하지 않고 모두 다 나와 함께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언제 믿게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첫사랑이라고 표현하죠, 보통. 그게 언제 있으셨고 그것이 기억이 나십니까?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참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과 같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계속 살아가는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 첫 만남이 있으시다면 그 사랑을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일주일뿐만 아니라 평생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에 대한 기쁨을 느낄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오늘 14절에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고 말하는 그 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15절에 그 인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독생자를 누가 믿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독생자를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은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세상 모두가 그 독생자를 보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만 믿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의 반쪽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세상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지금 말씀은 우리만 듣고 있죠. 로마서 제가 읽었던 로마서 3장 말씀에서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도 혹시 벌에 쏘여 보셨습니까? 벌에 쏘여 본 사람들은 그 벌이 얼마나 아픈지, 그 벌이 올 때마다 이렇게 진짜 요만한 벌레인데도 불구하고 도망 다니거나 숨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여러 가지 행동들을 저희가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벌을 처음 본 아이는 어떨까요? 벌을 처음 본 아이는 얘가 쏘는 건지 아닌지 날아다니니까 신기하기는 한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영적인 죽음이 얼마나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얼마나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 떠나서도 살아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쁨이 어떤 건지도 누려봤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랑을 누리며 살지만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 보이기도 했잖아요. 떨어져 있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을 때 내 삶이 힘들었던 것도 경험했을 거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살 때 그것이 회복되는 것까지도 경험하셨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세상은 몰라요.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해야만 합니다. 왜 대림절 첫 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대림절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기다릴 때 임을 써서 대림절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에요.
여러분, 대림절 끝에는 저희가 다 아는 것처럼 성탄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대림절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기대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날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큰 절기는 맞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 이 성탄절보다 그 앞에 있는 대림절을 우리가 얼마나 잘 보내느냐에 따라서 성탄절의 그 감격과 기쁨이 더 커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대림절이 있었을까? 모든 절기가 다 똑같겠죠. 대림절은 없었을 것 같아요. 대림절을 우리가 그냥 성탄절보다 4주 전이니까 대림절로 지킨다. 대림절 첫 주구나. 다음 주는 대림절 둘째 주지. 그래서 초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켜지는 거거든요. 그 초가 하나, 둘 켜지면서 대림절을 오늘 셋째 주구나, 첫째 주구나 라고 그냥 매년 지나가는 절기로 여기지 마시고, 이 절기는 우리가 받은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쉬운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 전할 수 있는 기회들과 그 모임들을 초청하는 것도 사실상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뿐일까요? 여러분들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주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 내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섬기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웃 주민에게 할로라고 인사하는 거, 길거리에 있는 담배꽁초나 이제 쓰레기가 있다면 내 주변은 좀 치워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을 갖고 있다면 그 직장의 상사나 그 직장에 있는 동료들을 섬기고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런 것 모두가 다 포함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본을 보이실 때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신 것은 아니죠. 그 섬김을 보이면서까지, 십자가에 올라가시면서까지 보여주신 것은 여전히 사랑 하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모두 알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대림절 절기 기간에 여러분들이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말로,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의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있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세상에, 여러분들 주변에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에서,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아까 불렀던 찬양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꼭 기억하고 그것들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아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아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아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시간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그 왕께 만세를 여러분들 왜 하십니까? 존귀와 위엄을 찬양한다고 우리가 왜 고백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살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시간 우리가 고백할 차례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제가 한 주간도 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듯이 저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와서 죄송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일주일의 삶 가운데 느낄 뿐만 아니라 누리며 살고 섬김으로 표현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이 시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존귀와 위엄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대림절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면서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으면서 내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용서함뿐만 아니라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내가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만 의지하고 그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구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다른 어떤 대상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부족한 없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도와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도와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저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고백하며 살고 있음을 우리가 주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일주일간의 삶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내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에게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고백할 때 어떤 것 대가 바라지 않고 섬김의 본을 보이시면서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 그분 때문에 오늘도 주 앞에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그 예물 드리는 그 손길 기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가정과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처해 있는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예물이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생각으로 쓰이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마음을 표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예물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일도 모레도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위탁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을 마음에 새겨 항상 복음으로 생명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금에서 빛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헛되게 하는 자가 되고 있습니다. 소외되고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섬기며 내가 인정하게 되었기보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붙드시며 복음으로 제자로 살고 생명을 살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의 의미를 알고 또 그 사랑으로 섬기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기를 다짐하며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 모두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이 대림절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승리하시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